성경 말씀 로마서 15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과 또 우리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그 일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그 일이 될 때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그런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웃을 기쁘게 한다 하는 것이 무작정 모든 것을 다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고 선을 이루는 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 그 일이 될 때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 3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또 이웃을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일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 본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그런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자기의 자유나 기쁨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유익한 것들을 포기를 하셨고 또 그래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수고를 하셨는데 그 일을 칭찬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칭찬이나 존경받는 그런 결과가 있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또 비난하는 때로는 책망하고 모욕하는 그런 일들만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에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렇게 비방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까지도 감내하고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신 내용 조금 생각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방을 당했던 모욕을 당했던 그 내용 우리가 잠깐 상고를 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의 뜻을 이루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신앙의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어떤 행동을 하셨느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부함과 가난함을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요한 자인데 우리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죄인들을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부요하다는 것은 예수님 전부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부자인데 그거 다 버려두고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가난하다는 것은 전부를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다, 무소유, 소유가 없다 그런 의미까지 지금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자라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수님 창조주시라는 거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가난하게 되었다는 것은 자신의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런 자리를 버리시고 오히려 낮고 천한 인간이 되셔서 가난한 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바로 여기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자라는 것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자기를 비웠다. 가난하게 되었다는 거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 인간으로 오셨다는 그런 의미인데, 인간으로 오셨던 그것도 인간들 중에서도,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낮은 곳에 오셨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가문이나 가정을 선택해서 태어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유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충분히 선택해서 보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훌륭한 가정, 왕의 가문, 그런 가정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한 가정.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아버지 가정이 가난한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하면 누가복음 2장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태어난 가정이 가난한 가정이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율법에 보면 처음 난 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레위기 12장 8절에 보면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을 이 아들의 거룩하게 하는 제물로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경제적인 여력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로 하나는 속제물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 2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첫 난자로서 드리는 그 제물을 뭘로 드렸느냐 하면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린 양 한 마리 드릴 능력도 없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예수님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배우지도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왜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까? 그것은 호적을 하러 이제 갔는데 머물 사관이 없었다. 그 여관이 없었다는 거죠. 집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절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아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잉태된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갔는데 머물 집을 못 찾았다는 겁니다.
가난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해산한 날은 됐고 머물 곳이 없으니까 마국간에 머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여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머물 곳이 없어서 맏아들을 낳아서 구유에 누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 나신 소식을 전하고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인 그런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는데 사람들 중에도 좀 부자 가정이나 뭐 배운 가정이나 뭐 좋은 가정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가정입니다. 아주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창조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에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은 그냥 적당하게 비웠다가 아니라 철저하게 다 비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님이 저는 예수님 쫓아다니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어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의 대답이 여우도 짐승들도 머리 둘 곳이 있는데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이 가장 낮은 곳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비우셨다는 겁니다. 내려놓으셨다, 버리셨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곧 말씀을 상고하겠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비워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조건까지도 인간이 가지는 육신 환경 조건까지도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가난한 곳에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그냥 그 모양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이나 모든 조건들을 완벽하게 다 비우셨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낮추심의 그 영적인 의미를 또 성경 교훈하시기를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전에 우리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육신적인 환경 조건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영적으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이건 육신적인 모습이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는 그 모습이 육체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영적인 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셨다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 심판주십니다. 창조주십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영적인 권세를 다 내려놓고 버려두고 복종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내려가셨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낮추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점심을 가지고 와서 준비를 해서 드렸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누가 잡수실건 예수님께 갖다 드렸나?
우리는 아닌데 누가 다른 사람이 갖다 드렸나?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먹을 양식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영적인 양식, 육신의 양식도 물론 포함이 되는 거죠. 모든 일의 목적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양식은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내 모든 것들을 이루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그 상황이 영적으로 강건하시고 또 지혜로우시고 이 모든 일들이 한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이루는 것. 온전히 이루는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셔서 자기를 비우는 것, 자기를 낮추신 것, 자기의 모든 자유와 권세와 영광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완전하게 이루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다. 얼마나 낮추셨는가 하는 걸 명확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고통과 고난 가장 낮은 자리에 이르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으니라. 거룩하신 분입니다. 존귀하신 분입니다. 창조주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이 땅에 오셔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범죄자로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자기의 기쁨을 버리고 자기 걸 포기를 하셨느냐는 겁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심판하실 분이 오히려 범죄자가 되어서 죄인으로서 정죄함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정도로 죽기까지 자기의 자유, 자기의 기쁨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죠. 시편 22편이 다윗의 시인데 그 예수님의 앞으로 구속의 사역을 기록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시편 22편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볼 때 사람 이하로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그것들이 회방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22편 7절에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제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실 거다. 이런 일이 어디에 벌어졌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제사장을 위시해서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오늘 여기 다윗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입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고 너가 메시아냐 내려오라고 조롱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셨죠.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면 바라바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고 넘겨주었을 때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온 군대를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님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왕이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는 겁니다. 머리에 황금 면류관을 쓰셔야 할 그 머리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손에는 왕이 가져야 할 금호를 대신에 갈대를 홀로 짚어주고, 그 앞에 엎드려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라. 얼마나 모욕적이고 무시하는 그런 행동입니까? 뿐만 아니라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얼굴에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을 때렸다는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는 모습을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 조롱을 받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런 모욕을 당하시는 겁니까? 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신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왕으로서 다스려야 하실 분이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못 박히는 과정에서도 이런 모욕과 조롱과 침뱉음과 채찍질 당하시는 그런 모욕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겨우 보여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마지막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죽이는 자들을 오히려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조건, 환경, 또 실제적인 모든 환경이 가장 낮은 곳, 가장 가난한 곳에 오셔서 모욕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비방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자유와 영광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돌아가실 때 자기를 죽이는 그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만큼 내 기쁨을 포기하고 버려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본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함과 같으니라. 좀 전에도 처음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런 훌륭한 칭찬받고 존경받고 지금도 우리가 본을 삼아야 하는 그런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오히려 비방이 내게 미쳤다. 칭찬이 아니고 인정이 아니고 존경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과 모욕, 책망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잡아서 군병들이 가시면류관을 세우고 뭐 이렇게 해놓고 그 앞에 엎드려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런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은 기록된 바 그랬습니다.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편 69편 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시편 69편 9절에 있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떤 사건을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 일을 지금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물건을 바꾸고 뭐 돈을 바꾸고 뭐 양을 파는 이런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그 요한복음 2장 14절에 잘 아는 이야기죠.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기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내 집은,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구나
라고까지 책망을 하시면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죠. 근데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기 성경 말씀이 어디입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또 말씀을 듣고 배우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은혜를 받는 그런 처소에 돈을 바꾸고 물론 그런 좋은 목적에서 시작을 한 거기는 하지만 돈을 바꾸고 어떤 이 재물들을 파는 그런 장소로 변경된 것을 온전하게 되돌려 놓으시는 거죠. 원래의 모습대로 되돌려 놓으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제자들이 기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을 하셨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시편 69편 9절에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성전을 청결케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만들었는데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방하는,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요한복음 2장 18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쫓아내시고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을 깨끗하게 원상 회복을 시키고 난 뒤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참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야 되겠다 인정하고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어떤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너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너 메시아라고 그랬는데 정말 메시아 됨을 우리에게 보이라는 겁니다.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모욕이고 회방이고 불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성전을 일으키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으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자신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영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성전 46년 동안 세웠는데 3일 동안 어떻게 너희 일으킨다는 말이냐. 예수님을 무시하고 반박하고 조롱하고 회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협력하고 존경하고 또 배워서 그렇게 따라가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하고 불신앙으로 배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을 참고를 했던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구속의 사역을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왜 구원하지 못하느냐 조롱하고 있는 거죠. 또 마태복음 27장 41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심지어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신앙의 지도자들조차도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너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라 했지 않느냐. 지금 십자가에 내려오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참 끝없는 모욕과 비방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선한 일, 또 덕을 세우는 일을 할 때 인정하고 협력하는 사람도 있지만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더 잘 되도록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어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때로는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가지만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마리아의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마리아가 예수님 식사하는 자리에 와서 예수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예수님의 머리에 그 비싼 향유를 부어서 소비를 해버리니까 제자들이 보기엔 그건 허비하는 거죠. 소비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26장 9절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거 그렇게 예수님 머리에 부어서 허비할 게 아니라 그거 팔면 굉장한 돈이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마리아를 책망한 거죠.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요한복음 12장에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룟 유다가 주동이 된 겁니다. 300데나리온은 장정이 1년 품삯을 모으는 그런 금액이라고 합니다. 큰 돈이죠.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비방합니다.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 구제하는 것이 더 낫지 예수님께 그 지금으로 부어서 허비를 하느냐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들으니까 맞죠. 동조를 합니다. 마리아를 비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마리아의 그 행위는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면 되는데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참 무서운 일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12제자들 중에 그 생활비를 전부 관리하는 그런 회계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팔아서 넣으면 가룟 유다가 그 돈을 관리하니까 가난한 자들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횡령하고 자기가 그것을 착복하기 위한 훔쳐가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그 일에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덕을 세우는 그 일에 육신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이권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해되지 않고 비난받고 조롱받을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또 교훈하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셔서 창조주에서 피조물로 거룩한 분에서 죄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결과가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까지 상고했던 것처럼 예수님 모진 고난과 조롱과 멸시, 천대 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일이 있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비난도 받고 때로는 조롱받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굳건하게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셔서 정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두둔하시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또 저는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라고 하시는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서 힘이 없고 미약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우리 복된 성도들과 교회는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으로서 죄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죄가 없고 거룩하신 분이지만 죄인으로 정죄함을 받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하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신 예수님의 그 본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죄인들 되게 하시고 그 본을 보이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과정에 모진 고난과 박해와 핍박과 또 조롱을 당하셨던 그 모습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죄인들 되게 하시고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하더라도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며 하나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앞장서며 또 믿음과 기도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